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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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상황이 참 많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포와 패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로서리 요새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그로서리 가보면 막 그 진열장이 텅텅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 때 가면 사람들이 막 그냥 다 사재기를 하는 분위기라서 중국 마켓을 얼마 전에 갔더니 오후에 갔더니 막 그 선반들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또 그러한 상황에 요동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또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대처해 나가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너무 또 거기에 막 쏠려서 두려워하거나 막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클로즈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과 여기랑 상황이 좀 다르지만 여기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지켜보면서 또 적당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또 저희도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CPR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CPR 뭐죠? 심폐소생술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입니다. 가슴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응급 상황에서 심장이 멈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이제 갑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슴을 압박해서 누르거나 아니면 호흡으로 인공호흡을 넣어주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응급 상황에서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본 적 있으신 분? 이제는 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영상을 통해서 뉴스의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한 가족이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한 8살, 9살 된 아이가 갑자기 그냥 뽀꾸라지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그리고 나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이 막 달려가서 그 아이의 가슴에 손을 놓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분 정도 했나요? 그랬더니 숨이 다시 탁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어쩌지 몰라 하다가 아이가 숨이 돌아오고 안정을 되찾고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을 통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던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경찰관이었더라고요. 경찰들은 그런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미리 배우고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 심폐소생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심폐소생술의 전문가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심폐소생술은 단순히 잠깐 호흡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왔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시인하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신 고별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기도와 제사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남겨진 제자들과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보 기도의 첫 번째 앞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알고 그 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타이밍. 모든 것이 적절한 타이밍에 진행돼야지만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라고요? 가장 빠를 때다. 근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때다. 요새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빨리 바뀌고 그만큼 타이밍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세태를 반영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하고 특별히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때 이 타이밍을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집을 사시는 분들,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언제 집을 사야 될지 고민하고 그 타이밍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주식이 있는 분들, 전 주식이 없지만 주식을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지금같이 주식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야 되나,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타이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종종 나가시죠. 한국에 언제 가야 되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언제 한국에 가야 되나, 비행기표를 언제로 연기해야 되나. 이게 다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한 다음에 언제 아내에게, 언제 남편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야 되나. 이건 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의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지원했던 그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뭘까요? 네? 내과? 네, 내과는 뭐 그냥 항상 그렇죠. 옛날에는 산부인과, 외과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 산부인과 지원하는 의사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왜요? 고객이 없습니다. 예, 고객이 없어요.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개업하면 다 망한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3, 40년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과들이 지금은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과들은 옛날에는 인기가 너무 없었는데 지금은 열면 그냥 대박을 난다고 합니다. 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타이밍, 때의 문제예요. 옛날에 그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때는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인간의 육신의 것과 관계된 타이밍에는 많은 생각과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영적 타이밍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잘 살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 사역에서 기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던 것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 모든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야 될 때가 아님을 알고 계셨더라는 사실이에요. 나 십자가에 질 거야.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거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 예수님이 지고 싶었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케어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제자를 키우셨고 제자를 돌보셨고 그래서 3년 뒤에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때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종종 주변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좀 봐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여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제가 트리키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은퇴한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남은 여생을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일까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은퇴한 다음에 선교사로 부르시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퇴한 다음에 부르시지 않고 젊었을 때 불렀는데 자기는 자꾸 은퇴한 다음에 간다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안 좋은 생각이지요. 제가 이영숙 집사님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선교사로 가고 싶다면 내가 마음대로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나는 갈 거야.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오면 좋아라 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젊은 사람이 와서 좀 힘있게 일도 하고 할 때 와서 일해야지 나이 다 들고 와서 기운 빠지고 힘없는 데 와서 오히려 선교지에서 별로 웰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경험도 있고 노련한 그러한 노련미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도 있죠. 얼마든지. 중요한 것은 힘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냐. 젊었을 때 불렀으면 젊었을 때 가야 되고 나이 들어 불렀으면 나이 들었을 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를 예수님처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때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믿음을 더해달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막내 아들, 이제 10살 된 막내 아들과 잠시 신앙적인 이야기를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듯이 우리 어린이부를 섬기고 있는 자매님, 소피아 자매님이 다니고 있는 그 미국 교회에서 4학년, 5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그 faith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4주짜리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주일 오후에.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다녀왔는데 우리 아이의 손에 그 기프트 카드 하나가 딱 들려왔어요. 잠바주스 기프트 카드. 그래서 와, 너 뭐 잘했니? 뭐 가서 발표를 했니? 아니면 뭐 선생님 질문에 뭐 대답을 해서 상으로 받은 거야? 그랬더니 아니, 다 받았어. 모든 애들이 다 가져왔어. 그러면서 괜히 또 제가 마음이 또 심쿵했더라고요. 다 받아왔대요, 모든 아이들이. 이유는 숙제가 그거예요. 잠바주스에 가서 아빠와 아니면 엄마와 함께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와라 라는 것이 숙제였던 거예요. 엄마 아빠 괴롭히는 카드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뭐 숙제가 뭐고 일단 잠바주스를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주일 밤부터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잠바주스. 그래서 주일날은 못 가고 그 다음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쭉 자기가 배운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의외로 그 내용이 깊이가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놀랐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되는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릴레이션십과 펠로우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 관계와 교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우리는 이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되면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 차일드로서 우리는 결코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Never change, never end.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교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 막내가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아빠한테 혼나면 아빠, 그래도 아빠는 내 아빠잖아. 내가 아빠의 아들이잖아. 그건 변함이 없지. 그런데 그렇게 혼나고 나면 아빠와 나의 관계가 아빠의 나의 그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지고 보기 싫어지고 어려워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래, 너가 내 아들인 건 변함이 없지. 언제나 내 아들이지. 그런데 만약에 너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싸우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아빠가 혼을 내키게 되고 그러면 그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단다. 그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단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깊이가 아주 얕아지고 아주 피상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뭐죠?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미리 성경 말씀을 주거든요. 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정답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영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영생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하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은 그것이 영생의 한 부분입니다. 전부가 다 아니에요. 50점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에서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예, 알고 배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으면 영생을 얻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는 것, 안다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지만이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말은 안다라는 단어가 하나로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죠. 오이다라는 단어는 똑같이 안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이다라는 이 헬라어는 무엇이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information, 공부해서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반면에 기노스코라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똑같이 한국말로는 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관계를 통해서 같이 함께 살고 같이 함께 삶을 나누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알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오이다와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확히 매칭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처음 쓰이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는 부분에서 동침하다라는 이 동사가 바로 야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 야다라는 동사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하게 아는 관계. 옛날에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 아는 상태. 그것이 바로 친밀한 상태가 바로 야다, 기노스코,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에 태어났습니다. 잘 안다고 했는데 보고 있네요. 분명히 제가 외워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드려야 되니까 46년 6월 14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빌딩 사업, 호텔 경영, 리조트 사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TV 리얼리티 쇼도 진행했던 TV 쇼 호스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2015년, 2016년 민주당 그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탁 제치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택이 되고 드디어 그곳에서 아니죠. 대선 후보에서 힐러리 클린턴하고 만났죠. 제가 잘 모르네요. 잘 모르네요. 제가 미국 이 선거 시스템을 잘 익숙하지 않아서 공화당의 그 예비 선거에서 이기고 민주당 그 힐러리 클린턴과 딱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장 공화당 후보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 수를 얻어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트럼프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민주당원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민주당원이었어요. 원래 지금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민주당원으로 활동했어요. 이혼도 2번 했고요. 지금 스라에는 아들 2, 아들 3, 딸 2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실수를 했을까요?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벅대는 것이고 또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뭐 하는 거예요? 오이다 하는 겁니다. 오이다. 지식적으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사적인 경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오이다입니다. 반면에 아까 우리 창세기 말씀 통해서 봤던 것처럼 저는 저희 아내를 압니다. 잘 압니다. 2002년도에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18년, 19년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아내의 생얼도 압니다. 생얼과 하정아 얼굴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치가 이제 빠네요. 가끔 쳐다보면 화가 나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화가 나 있을 때는 멀리 떨어져야죠. 가까이 가지 않고. 기분이 좋을 때 아쉬운 게 있으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저희 아내도 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 압니다. 동시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또 약점이 많은 사람인지도 잘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공부했습니까? 저기 김종원 한 사람은 뭐가 약점이고 뭐가 약점이고 이렇게 맨날 적으면서 외우고 메모해서 알았습니까? 아니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를 기노스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에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은 경험입니다. 믿음은 경험입니다. 즉 펠로우십을 통해서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그 영생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땅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지긋지긋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빨리 떠나가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가는 곳, 영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라는 찬양 우리가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득 차 있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이 땅이 바로 주님이 주신 천국이요 주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오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인생만 살다가 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기노스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노스코 한다고 모든 것이 마냥 좋고 모든 것이 만사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노스코하면 그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나. 더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노스코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나중 천국으로 미뤄두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